오늘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어서 말씀을 좀 줄여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사는 가정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죠. 그만 나사로 오빠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가정에 가장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오셨는데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우리 집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약간의 원망 섞인 소리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무덤을 찾아가시더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모든 세포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다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까 다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덤이 여기에 땅을 파서 거기다 관을 묻고 분봉을 하고 그렇게 하죠. 아니면 요즘에는 그 화장터에서 화장을 해서 다시 이렇게 모셔놓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굴을 판 다음에 큰 돌을 갖다가 거기를 막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 속에 바로 예수님이 계속 그 나사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이 쌓인 상태로, 그때 수건에 쌓인 상태로 나올 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 말씀에 이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다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이 윗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압제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이 쳐들어와서 36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일본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바꿔보니까 어떤 그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독립을 시켜주셨으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왕이 예수님이 그런 왕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한 나머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면서 죽이는 일에 오히려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금요일날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사망을 우리의 모든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그 모든 메시지를 그거 주시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찔리셨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또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이 상한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짓밟혀서 뼈가 완전히 으그러지는 그 고통의 상태, 그게 바로 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징계의 대가로 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요 저주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었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며 그 길이 열리며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로마의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 로마의 채찍은 갈고리가 달려있고 뼈로다가 아니면 납덩어리라고 해서 한 번 칠 때마다 등어리를 칠 때마다 살이 그냥 묻어도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나의 영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의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런 채찍에 맞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고통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금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까지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 중간에 한번 드리고 또 금요일날 한번 더 드려서 뭔가 좀 보충을 하고 보강을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날을 기념하면서 구역 식구들이 삥 둘러 앉아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역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너희들은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 놓아라. 그랬을 때 죽음의 저주가 찾아왔다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유월되는 역사,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 그래서 유월절을 그들은 지켰죠. 그렇게 되면서 출애굽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어떤 날이냐? 주님이 죽으신 날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죽으신 날. 그때 우리는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 우리 신약시대에는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내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짐승의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서 보혈의 찬송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구역의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수많은 문제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수많은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뭐냐? 구역예배라 그 말이에요. 구역예배 잘 드려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역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면 좋습니다. 근데 가정에 여러 가지 사정에서 없을 때는 또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또 여러분, 우리는 철야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야 시간이 있습니다. 온 밤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 계셨을 때에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는 심야 기도로 그냥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서 나를 다시 살려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죽어서 장사됐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분명히 다윗은 나이 많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며 음부에서 끌어내서 다시 살리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미 다윗은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을 영감 있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고 영감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 고백했던 그 다윗의 시를 갖다가 끌어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그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벌써 이미 다윗이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미리 보는 고로, 다윗이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벌써 부활의 메시지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베드로가 지금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 사도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청중을 모아놓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경을 완전히 성경 66권을 꿰뚫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700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성경대로. 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피해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다 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피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피하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니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루하루 땀을 흘리며 힘들게 사는 것은 바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합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제는 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어야 맛본다는 진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이렇게 믿으면 죽을 것 같아도 사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비도 넘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하나님께서 곁으로 지나가는데 보니까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서 손짓 발짓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너는 다시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도 다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인생길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부활의 기쁨 속에서 싱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55장 우리 부르신 후에 우리 한번